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스데반이 공의에 잡혀갔죠. 스데반과 그 사람들과의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 회당 안에 있던 자유인들의 모임이라고 그럽니다. 리버디노 회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공의에 붙들려 갔어요. 죄목은 우리가 저번 주 나눈 것처럼 하지 않은 말을 했다는 거였어요. 성전을 허물 것이란 말과 율법을 뜯어 고칠 것이다, 이 말이었어요. 이 말에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 성의 주민들이죠. 이들은 선동이 되었고 부추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함에 넘어가서 모두가 다 스데반의 반대편에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중에 대다수는 사실 스데반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교법정에서 사도행전 7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이제 스데반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그 말을 한 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명확하죠. 당신이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리고 그 말에 오해가 있다면 스데반이 그냥 그거를 풀 만한 설명이나 증거를 내면 돼요. 문제는 스데반이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봤는데요. 여기는 법정이잖아요. 법정은 자신의 무죄를 증명만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아니면 또 자신의 논리를 충분히 변호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만 정확하게 얘기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요. 했다 안 했다는 그런 말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공의회죠. 그 종교 법정에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부터 솔로몬에까지 자기들의 선조 9명의 얘기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리고 율법과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고요. 이거는 그들이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경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왜 스데반은 자신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기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 앞에 다시 설명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들 가운데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풀어가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전히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생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9명의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였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0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집을 지어야 내가 그곳에서 쉴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 너희가 짓는다고 말하지만 그거 다 내가 지어놓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가 내가 머물 만한 곳이냐, 내가 머물 수 있을 만한 장소냐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성전이라고 지어놓은 그곳에만 주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약속의 증거로 그곳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을 했고 약속의 증표로 허락하신 것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7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성전이 있다는 건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다. 이 약속을 증거하는 상징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무슨 상징입니까? 기도의 상징이 되고요. 기도의 약속이 됩니다. 회복의 상징이 되고 회복의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할 때 그가 다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던 내용도요, 성전을 향한 내용이었어요. 요나서 2장 4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 성전을 기억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히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의 상징이었다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는 변론에 나온 9명의 선조, 그들을 살펴보면요, 면면에 그들의 능력,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을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내셨다고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가운데 이기적인 그 요셉을 선택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영웅주의에 빠져버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천덕꾸러기죠. 집안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그저 천한 다윗,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당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루어가는 약속, 이루어가진 약속의 모습,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났다는 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굳이 장소로 성전을 따진다면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역사한 곳이 성전이기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머물렀던, 주저앉아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가정집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왕궁이 성전이었고요, 도망자로 피해 살던 그 미디안 광야가 성전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 시내 광야가 성전이었고요, 약속의 땅,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그 가나안이 성전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푸른 초장이 성전이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 있었던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죠. 성전이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의 수단이 되어버린, 결코 볼 수 없는, 그리고 결코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던 성전의 진짜 의미를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리지도 못하고요, 떠나지도 못하고, 또 진짜를 보지도 못하고, 어쩌면 삶에 묶여 일상에 머물러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돌아갈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그들 안에 온전한 성전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스데반을 통해서 진짜 성전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 수명이 다한 건축물에 불과한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의미 없는 구조물에 불과한, 그들이 알던 대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리고요, 이미 장사치들과 도적들이 소굴이 되어버린 그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성전에 머물지 않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전히 침묵하고 살아갑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기 시작하고요, 정죄하는 죄를 거듭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의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여전히 수명을 다해버린 그것을 성전이라고 붙들고 있는, 진리가 아닌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요. 또 이 사이비 종교단체이죠. JMS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토록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죽지도 않고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봤는데요.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곳의 교주인 정명석 씨죠. 그 사람을 신격화하는 그 주변에 사이비 사기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들은요, 정명석 씨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또한 그가 사기꾼이고요. 그냥 변태적인 성범죄자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정명석이 메시아라고, 그가 말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뒷받칠 만한 궤변들을 그들이 무수히 만들어내는 걸 봤습니다. 그 주변에 소위 JMS 그 종교의 목사라고 불리는 그 사기꾼들이었어요. 그들은 학벌도 좋은 사람이었고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내노라는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고요. 5개 국어, 6개 국어를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정명석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돼 10년의 수용생활을 하는 동안에도요, 10년 동안 교세가 줄지 않고 오히려 부흥 안 되는 그 가운데 정말 여자 목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온갖 궤변으로 정명석이 지금 저 감옥에서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신도들을 향해서 더욱더 그 신앙을 굳세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더라고요.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도 여기에는 메시아가 없고 여기엔 하나님이 없다는 걸 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정명석이 말하는 교리는 정말 말도 안 되고 그냥 변토성령자의 그냥 궤변이라는 걸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명석은요,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성전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가 진리이고 그가 메시아인 게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도 정명석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고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요, 그런 필요악의 존재였어요. 그냥 악어와 악어새가 공생하는 것처럼요, 그냥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악을 향해 치닫는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성전은요,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전은 100번이면 100번 다 허물어져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은요, 성전이 허물어져야 한다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 재판 안에서요, 안 했다고 말하고 나오면 그만이었어요.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들 내면에 그들이 감추고 있고 그들이 숨기며 아닌 척하고 살아가는 어떤 적대적인 그 공생의 관계를 스데반 여김없이 드러내버렸어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그들의 양심을 그는 드러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이 이야기가 결국 그가 하지 않았던 성전을 허물겠다는 이야기를 자신이 했다고 시인하는 일이 될 거라는 것을 그는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성전을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인 성전의 상징은 무엇일까라고 우리한테 다시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구원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금 매일매일 회복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보여지는 구조물도, 상징적인 건축물도 그 어떤 것도 성전이라고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성전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고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증거이며 상징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죠. 성전된 성도들,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교회에 있다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비롯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막히면 약속은 멈춰버립니다. 등대가 꺼져버리면 배들은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주가 지어지지 않으면 홍수가 오는 것을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상징입니다. 언약의 성전으로 우리가 부르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고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9명의 선조들처럼 그들이 애쓰고 수고함으로 이룬 것들이 아니고요.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멈춰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이 그들을 성전으로 세워갔던 것처럼 지금 오늘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고요. 우리의 상처가 아픔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으로서의 하루지요. 언약의 통로로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잡고 있던 정말 무너뜨려야 할 성전이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아집들이 있다면 어쩌면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조금은 허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